8월 20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혹시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오늘 아침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의 짐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에게 맡겨져서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을 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많은 부분은 정말 복 많이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 많이 받았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가 거의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앞에서 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질 만큼 참 슬프고 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뒀습니다. 야, 그렇게 많이 후궁과 첩을 두나? 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절에 보이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다 이방인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수가 그 이방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기 이름 다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이나 시돈이나 헷이나 이름만 들어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다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솔로몬에게 여인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자기 백성 중에 더 주지 않았을까요? 문화적으로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계셨다면 그에게 자기 백성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선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여인에 대한 수를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방 여인. 왜냐하면 통혼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문화가 들어오는 건 뭡니까?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에 이방 신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중간 부분에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만이 아니라 너희라고 얘기하죠. 솔로몬, 나머지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자기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전통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방 여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너희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솔로몬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다 못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들의 여인들을, 그들이 믿는 신들의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7절, 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그 여인들의 고향의 신들을 다 산당에 지어졌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앞 산에다 지어졌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그 손으로 이방신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랑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더한 것,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이방의 산당을 짓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루살렘 산 건너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경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꿈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모든 축복의 선물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전제 조건으로 네가 다윗에 따른 그 길만 가면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얼굴을 마주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유혹, 내게 오는 시험들은 피해가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맞닥뜨리면서 내가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죄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가는 겁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 여인이 자기를 같이 동침하자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했던 방법, 옷을 붙잡고서 나랑 동침하자 얘기할 때 그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죄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맞서 싸우려고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도 뱀이 와서 꼬드겼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을 게 아니에요.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무시하고 떠났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죄에 넘어간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 성전을 짓던 아름다운 손, 귀한 손, 축복의 손이 산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습니까?
그분이 솔로몬을 먼저 버렸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솔로몬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 나라를 다 나누어서 한 지파만 너에게 주고, 다윗을 생각해서, 그것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 말고 너 아들 때 그렇게 할 건데 한 지파만 남겨놓고는 다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내 마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셨으면서 나중에 그 말씀을 돌이키십니까? 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아니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함으로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이처럼 우리를,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복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그가 부족함이 없어서인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버림을 받는 비참한 결론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